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두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5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디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제 47절에 가서 보면은요, 47절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면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수국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그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화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그래서 국화, 나라의 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또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게 이제 태극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궁화나 태극기를 보면 그게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걸 보고 이 애국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갔을 때 그 이제 그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따면 이제 그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을 할 때에 국기가 올라가지요. 국기가 올라가고 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때의 그 감동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을 그 국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를 부를 때 그 감동이라는 거는 그게 애국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국이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 신앙심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누구다? 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무슨 참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나다네엘을 보시고 그 나다네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요. 누구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 그렇죠. 다윗까지. 요 다윗까지. 요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지요? 13대요? 14대. 그죠?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했다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몇 대죠? 14대.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계입니다. 세계.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부터 누구까지? 누구까지예요? 예수까지. 예수까지가 몇 대예요? 쉽잖아요. 14대 14대. 이것도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다 14대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다윗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 전에 누가 있었죠?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 이 사울을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왕을 백성들이 청구해가지고 이제 그 세운 왕이 사울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전쟁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신뢰를 마지막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추천해서 세운 왕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요때는 뭐냐면은 무슨 시기라 그랬죠? 민족을 형성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근데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팔아서 사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 우상은 이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결국은 자기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네 친척 본토 아비집 집을 나와라. 그 음성을 딱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큰 민족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오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루어 나는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그래서 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원래는 사울인데 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를 뭐냐면은 민족이 형성하는 시기예요. 형성하는 시기. 이때에 이 민족을, 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이끌고 간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나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가고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하나님이 가고,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임금이, 자기들의 임금,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임금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죠. 선지자가.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나온 게 제사장이고, 또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이렇게 앞세워서 그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고,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나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제사하면서, 대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께 고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중보 역할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보 역할. 그 중보 역할이 바로 누구냐? 이게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좀 개망난이었다 그랬죠. 예,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까지 실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우리들을 이끌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줘서 그 사람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뭐라 그랬죠? 타락이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자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던 자들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 왕이 다윗부터 마지막 왕까지가 14대인데, 이때는 무슨 시대냐면 왕이 있는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이 있는 시대. 그죠? 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방왕, 북방왕으로 해갖고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인데, 한 민족인데, 요것이
두 민족으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싸우다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한 겁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라도 없지요. 나라가 없으니까 왕도 없지요. 거기에 제사장도 없지요. 선지자도 없지요. 오직 이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요때는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돼요? 그렇죠. 암흑시대. 이게 순환시대란 말이에요. 순환과 고난, 쉽게 말해서 이때는 노예, 종으로 사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랬어요? 이 순환이 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주시지요. 먹을 물 주시지요. 또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죠. 춥다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나중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거는 뭐 열례대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이. 이거는 열례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다 보니까 사람의 백성이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그 백성들은 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400년 정도.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를 이제 나라를 해방하러 오셨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 해방이라는 게 지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 노예로 순환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가 이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이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줄 자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나다네일은 이때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이때를 바라본 거예요. 사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때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다네엘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참 이스라엘이 언제냐?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 그때가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참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버렸죠. 누구를 세우면서? 왕을 세우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니까 사울 이전에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나다네일을 보고 아니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언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나다네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라가. 그러나 그 나라가 다시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를 거치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100세에 낳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은 지금 이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때를.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뭐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사울 이전에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자기 나라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던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보고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51절 봐보세요. 51절 같이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너는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자 보세요. 자,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요 30년 동안에는 아무 일 하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 30년 요 30세 되면서 이제 여기서 뭘 받지요? 네,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0년은 예수님의 무슨 생활이에요? 사생활이에요. 그냥 30년 동안에는 나사렛에서 그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냥 나사렛에서 성장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를 딱 받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근데 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 요거는 이제 3년 6개월 정도죠. 3년 6개월 정도.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가서 메시지 전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지요.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그 일반 그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병든 자가 나오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죠. 그게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죽으십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아브라함 시작이요, 창세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고 며칠 동안, 며칠이죠? 요건 3일 걸린 거고, 요거는 40일 동안, 그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었죠? 그죠? 예, 대답 좀 얼른 해봐요. 그래야 빨리 넘어갈 거 아니야.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자,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승천했다 그러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디에? 그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왕권입니다. 왕권. 왕권이라는 얘기는 보좌가 뭡니까? 누구만 앉는 자리예요? 왕만 앉는 자리예요. 왕만.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앉는 자리는 따로 있지요. 그 왕이 앉는 자리에 세자도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비도 못 앉습니다. 그죠? 항상 그 옆에서 천을 치고서는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앉지, 그 자리는요, 임금만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권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늘나라 왕이시다. 그렇죠.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누구로 오시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며칠 만에 오시죠? 그렇죠. 열흘 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50일 걸렸다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 왕권을 예수님이 갖고 그 왕권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이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왕권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왕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뭐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왔다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예. 누가 저한테 요번에 묻더라고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집을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는 국이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에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예수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세상 임금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와야 된다고요. 왜?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임금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 임금들이 미국 왕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 왕도 마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 지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왕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세상 임금을 대적할 분은 하늘나라 임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이 와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세상 임금 마귀를 대적할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늘나라 할 때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또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는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마귀를 심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지 나라와 개인은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면서 그 왕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오신 거지요. 그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는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끝나고, 그죠?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자들을
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우리가 자 16장 27절, 자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때는 뭘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그렇죠, 재림,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은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28절은 보세요.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28절은 지금 죽기 전에 너희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거는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7절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28절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3절. 자,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거는 종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14장 3절은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때가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14장 18절 가서 보세요. 14장 18절. 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거는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좀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자가 오신다는 게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종말로 오시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3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오신다는 거고, 우리가 14장 18절은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를. 그러면 자,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승천하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여 무리가 보았다 그랬어요. 500여 무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지 말아라. 응?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여 무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500여 무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그거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500여 무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하나씩 떠나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80명은 가고 마지막까지 120명이 기다렸던 거지요. 그게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120 문도가 되는 거예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120명 속에 12 제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그 제자들이 다 거기에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실 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을 갖고 오신다. 그렇죠.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끝,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누구라고요? 천사란 말이에요. 자, 천사인데 요 천사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구약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이렇게 천사에 대한 겁니다. 천사. 왜?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고요? 천사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가 존칭을 써야 되고 천사는 존칭을 안 써야 되니까. 자,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천사를 데리고 권능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도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천사를 통해서 줍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 모세에게 그 현현한 것이 누구냐면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그러고, 또 어디에서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준 율법,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천사의 양육을 받고 천사로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또 가서 형벌도 하잖아요. 형벌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현했다는 거죠. 현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던. 그래서 그 천사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섬기다가 그들이 안 섬기면은, 그 말씀을 어기면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저주가 오고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천사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 두려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당연히 그 천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죠. 섬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섬겼다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에는 천사를 무시 못했어요. 무시해버리고 말 안 들으면 막 저주가 와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막 땅이 갈라진다니까요. 땅이.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움 속에서 그 천사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천사를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왜? 구약은 천사를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그 천사를 섬기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천사를 데리고 오는데, 자, 그럼 천사는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같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우리가 신약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그렇죠. 섬기라고. 자, 우리가 구약에 쉽게 말해서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쉽게 말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사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입으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왕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성령이 오실 때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모신 자와 성령을 받는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는요, 달라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왕권을 쥐어진 자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왕권을 성령이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천사야 도와라 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 거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왕권 앞에. 그 왕권을 성령이 오실 때 갖고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신약은 뭐예요? 천사가 뭐냐? 부리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리는 영. 구약에는 천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으로 현현해서 나타난 천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를 섬겼지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천사를 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가 왔을 때, 또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이 그 망할 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천사를 대접해요, 안 해요? 대접하잖아요. 그냥 맙니까? 그냥 뭐 얘기만 듣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최고로 대접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사를 섬겼다고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은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러 온다는 겁니다. 섬기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장 가서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이전에, 쉽게 말해서 영광을 받기 이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기 이전, 그때는 천사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위였어요, 천사가 위였어요? 그렇죠, 천사가 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를 섬기게 됐던 거예요.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잠깐. 그죠? 그런데 우리가 11절 가서 보세요.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동안은 천사가 우리보다 위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율법 아래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 그때는 사람보다 천사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해갖고 구약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11절에 가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게 누구지요? 예수.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시켰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하시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 예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해갖고 예수와 내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나는 예수님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우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거를 봐갖고 이제 문선명은 자기가 예수의 뭐 형이다, 뭐 형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형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와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라.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오시는 거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뭘 갖고 오신다? 뭘 갖고 오신다? 그렇죠. 권능을 갖고 오는데 왕권을 갖고 오신다니까. 왕권을. 그 왕권을 부리기 위해서 천사를 대동해서 오는 거예요. 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백성 하나가 이제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이제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할 때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렇지요. 그 사람을 도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지시를.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네가 가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네가 좀 그 문제를 해결해 봐라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면서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도운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와서 도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가서 도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은 거기 가보지도 않아요. 근데 시켜서 누구의 명령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내서 그를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일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요 왕권을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왕권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그 성령은 우리를 돕는다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꼭 일꾼이 되어갖고 종처럼 막 그분이 그냥 직접 일하시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왕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임금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죠. 항상 왕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부리는 영, 그게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를 대동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돕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돕는 게 아니고, 왜? 성령은요 왕이시라니까요. 내 안에 오신 왕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죠? 누구에게 명령해요? 천사에게 명령한다니까요.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때 성령은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 천사가 우리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우리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아니 안 뛰어난 거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죠. 왜? 우리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천사가 내 밑에가 아니고 내가 천사 위에 있는 겁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이 구약에는 천사가, 자 보세요, 천사가 누구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 위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천사가 어디에 위에, 어디에 밑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 인간이나 사람이나 사람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자, 구약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였죠?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 현현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이라니까요. 잠깐 동안 못하겠다는 거는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하신다.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뭐 했다?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천사를 사람이 뭐 했고? 섬겼고, 이제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뭐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려야 돼요. 부리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자, 2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자, 너희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뭐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를 섬겼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으로 현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를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가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부리는 그 종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상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리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늘나라에다가 상을 지금 쌓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상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대로 몰라가지고. 근데 모르나 아나 뭐예요? 아니, 지약을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그 사람은 지약 먹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을 신약같이 보면 안 되고 신약을 구약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그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면 더 확실하게 안다고요. 왜? 복음이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걸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을 알면서 신약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약을 모른다는 얘기는 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신약의 말씀을 증거를 못해요. 구약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냥 영을 몰라도 구약 갖고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육체의 말이니까. 근데 신약은요, 영에 대해서 모르면 신약 설교를 못해요. 저는 저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저는 구약 갖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더 잘 안 돼요. 구약을 갖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왜? 저는 이 신약을 보고서 계속 이렇게 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약의 말씀을 이제 그 구약의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참 그게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이 더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는 그거 하나만, 오늘 말씀만 하나만 보더라도 구약에는 천사를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들은 자녀가 못 됐잖아요. 그렇게 섬겼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자녀돼 가지고 그 천사를 내 발밑에다 두고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구약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그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이요. 같이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자,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권위는요,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누구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천사보다 뛰어난 자. 그러면은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는 바로 뭡니까? 누구를 부려서? 그렇죠. 천사를 부려서. 성령이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성령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라고. 성령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나의 임금. 뭐라고요? 임금.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왕이시라니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 민족 형성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임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였어요? 왕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만 있었죠. 우리가 구약의 3권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왕이 없었다니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만 있었다니까요. 그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400년 동안 순환시대를 겪습니다. 암흑기가 와요. 암흑기가. 그 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그 왕을 회복하기, 쉽게 말해서 참 이스라엘,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는 누구시다? 왕이시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가 누구로 오셔요?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그 왕이라는 건 세상 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누가 또 내 안에 오시죠? 그렇죠. 성령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어디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낸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읽잖아요. 오늘까지 28장 마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이 지시하시잖아요. 성령이. 바울이 그 전도하러 갈 때도 성령이 지시하시잖아. 그죠? 빌립이 그 네시에게, 그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이 빌립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 성령이 나를 지시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의 임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 50절 51절은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였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51절은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천사를 대동해 와서 그 천사를 성령이 부리신다는 그 말씀이 51절이. 그게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왕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지요. 그러면은 마귀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고, 귀신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은 그 왕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천사를 부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천사야, 나를 도와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여,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지요.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 천사를 부리고 그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 천사가 나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지배하는 천사야, 나를 도와라. 아니면은 물질을 지원하는 천사야, 나를 도와라.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의 이 자녀들을 천사야 도와라. 이렇게 계속 천사들을 부리라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부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여, 내게 주인 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렇죠. 그 천사를 부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